오늘은 레위기 12장과 13장 일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베일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을 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레위기 12장 출산에 따른 정결함인데요. 출산한 것이 그게 부정을 하다거나 혹은 그것이 죄가 됩니까? 그거는 아니죠. 아닌데 왜 이것을 부정이라 그러냐면 정과 부정과 거룩의 그 3단계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맨 위에는 거룩이고 이 거룩이 우리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임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살기를 원하시니까 이게 임재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기본이죠. 어떤 창조의 기본에서 뭔가가 빠지면 빠지거나 타락하거나 하면 이것이 부정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 부정한 것으로 떨어지지 않아야 하나님의 거룩이 임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 정결을 강조하는 거예요. 정결을 강조하는데 이 정결이 우리가 위생적으로 더럽다거나 혹은 어떤 그 도덕적으로 죄를 짓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거룩의 3단계에서 이 정결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창조의 기본, 창조된 그 상태에서 뭔가가 이게 온전함이 빠지면 부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산할 때에도 출산하면 피를 흘린단 말이죠. 피. 하나님께서 피를 강조하잖아요. 피.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거든요. 생명. 하나님은 생명을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사랑과 생명은 같이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말하는 강조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거로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피를 하나님께 굉장히 중시하고 또 우리가 부정을 속죄를 할 때에도 반드시 피를 뿌린다. 피 뿌림이,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피 뿌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피는 생명인데 사람이 몸 속에 있을 때에는 그 피가 생명이지만 그 피가 밖으로 나올 때에는 이제 더 이상 이 피가 생명이 아니거든요. 이 죽어야 피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피가 밖으로 나온다고 해서 이것은 기본에서 뭔가 온전함에서 빠졌죠, 그죠? 그러니까 피가 밖으로 흘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부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피를 흘린 것이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피가 생명인데 그 생명이 몸속에 있었는데 밖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 있을 때 피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제 여기서 기본에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부정한 거예요. 출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피를 흘리니까 이 피가 그래서 산혈이라고 그러잖아요. 산혈. 그 산혈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된 것이 이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이냐.
이것이 다시금 정렬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이 필요하죠. 이것은 이 일주가 필요하다고 하죠. 한 주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짐승들은 우리가 그것을 사체에 닿으면 부정하다 그랬죠. 그건 하루 동안 부정하지만 여기서 출산할 경우에는 이 산혈은 깨끗해지기 위해서 일주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계속 부정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계속 부정한데 이 일주일 동안 지나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정결하게 회복되는 데에는 이게 33일이 필요하다. 총 합하면은 40일이다 이거예요. 40일. 그러니까 40일 동안은 성전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죠.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정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여자가 출산을 할 경우에는 부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이 출산한 여자와 아이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죠. 40일 동안 완벽한 이제 육체적으로도 회복의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아무도 못 들어가게 감염을 방지하고 어떤 일도 시키지 않고 신주에는 성전에 들어 예배도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오직 집에서 몸조리를 잘하고 아이를 기르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 집에 남편은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 거죠. 40일은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죠. 그죠? 40일을 많다 말이에요. 40일.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40일 걸렸죠. 사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을 말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가 되고,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10 하는 겁니다. 10은 많다는 거죠. 그죠? 40. 40은,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수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성경에 40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일일이 들기는 그런데, 시간상. 성경에 40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을 낳으면, 딸은 이게 2배가 돼요, 2배. 곱하기 2. 2주간 부정하고 회복되는데 66일이 걸린다. 도합 80일이 걸린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는 40일간 휴가를 주는 거고, 딸을 낳았을 경우는 80일간의 휴가를 주는 겁니다. 완벽한 휴가. 근데 딸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딸을 낳았을 때에는 더 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80일 동안 회복하는데 80일 동안 걸린다니까 어쩌면 이게 여자에게는 더 가혹한 거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회복의 기간을 준다는 의미에서 보다면은 휴가 기간이 2배를 기니까 어떻게 보면 더 복을 더 받는 거죠. 그죠? 아마 이 딸을 낳았을 때 이 딸도 나중에 또다시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2배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부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보호의 기간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차면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죠. 제사를 드리라고 한다고요. 번제와 속죄제. 번제는 헌신을 말하는 거죠. 그죠? 속죄는 의미가 뭐십니까? 정결이란 말이에요. 정결. 속죄제가 이제 정결제. 깨끗하게 하는 제사. 그의 피로 인해서 혹시 성소가 더러워진 것을 생각해서 성소에 와서 정결제 제사를 지내고, 헌신은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를 그리고 이 피로 인해서 성소가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고 하나님 헌신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아이가 사모와 함께 충분한 기간을 정해서 충분한 기간 동안에 잘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3장 넘어가 볼까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정결,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위생에 관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위생은 아니죠. 어쨌든 전부 이제 정결에 관한 겁니다. 정결에 관한 건데 11장은 그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 음식에 관한 정부정을 말하는 거고 12장은 이제 출산에 따른 정부정을 말하는 거고 13장과 14장은 이제 주제가 같은데요. 이것은 여기서 이제 나병에 관한 거라고 그러죠. 나병은 사실 전부 피부병입니다. 피부병인데 엄밀하면 피부병도 아니고 곰팡이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곰팡이, 피부병 내지는 곰팡이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이제 정부정에 관한 거. 그래서 13장, 14장 그리고 15장은 또 하나 돼. 그러니까 유출로 인한 부정. 16장은 이제 대속죄. 대속죄에 이제 이 정결을 어떻게 하느냐, 정결에 관한 하이라이트가 16장이 되겠죠. 그래서 11장, 12장부터 16장까지 모두가 정결에 관한 것입니다. 11장을 받고 이제 12장을 13장은 굉장히 이제 긴데 이제 시간이 다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어디까지 읽을까? 한번 8절 일단 8절을 한번 읽어보죠. 8절 1절부터 8절까지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아들 중 한 제사장이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관차 진찰을 하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여기까지만 일단 이 3절에 보면 우리가 봐야 할 단어들이 있는데요. 피부에 무엇이 나죠?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혹은 뾰루지가 나거나 또 색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 돋거나 뭘 돈다면 이제 부어오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피부가 이게 약간 이렇게 붓는 겁니다. 돋아놓죠, 이렇게.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부어오르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거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이게 스웰링이라고 이제 그렇게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뾰루지가 나거나 이것은 무슨 이제 종기 같은 거죠. 종기나 부스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색점. 색점을, 이건 색이 있는 점 정도로 생각이 되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어 성경은 모두가 이걸 표현을 이제, 브라이트, 스팟. 그러니까 점은 점인데 밝은 점은 어떤 색깔에 있는 점이 아니고 뭐랄까요, 밝은 점이니까 어떻게 보면 흰색을 띠는 거예요. 흰색. 다른 피부보다 약간 흰색을 띠는 그런 어떤 얼룩같이 지는 게 있다. 피부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 부위가 다른 이 주변에 있는 피부보다 유달리인지 좀 색깔이 희다든가 혹은 뭐 광채가 날 정도로 이렇게 표가 나는 것, 그렇게 반점이 생기는 것. 어떤 뭐 색깔이 검은색이 있다거나 뭐 회색이 있다거나 뭐 빨간색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브라이트 스팟. 그렇게 되면 일단 좀 이상하잖아요.
일단 이상한데 이것이 이제 전염이 되어서 크게 문제가 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겁니다. 10장에 보면 10장 10절입니까? 제사장이 할 일이 정과 부정,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것을 구별하는 것. 구별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것. 구별하는 것과 가르치는 두 가지 임무가 제사장에게 주어졌는데, 보면 이 구별하는 것, 제사장의 정부정을 구별하는 건데, 이게 피부에 부정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제사장이 구별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러자면 그 제사장은 하는 일이 뭐냐면 진찰하는 거죠. 진찰하는 거라지만 구별하는 게 무슨 뭐 의사로서 꼭 진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 원어 성경의 의미에는 본다.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이게 뭐 관찰이에요. 관찰. 면밀히 관찰해서 구별해요. 이것이 부정할 정도로 어떤 질병을 일으킬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보통의 피부병인가. 일반적인 보통의 피부병은 이것은 부정하지 않고 이 질병이 온몸으로 먼저 사람을 죽이게 한다거나 어떤 큰 치명적인 것을 결과를 일으킬 때 그것을 이제 부정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찰해내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나병이지겠죠. 나병 같은 거. 그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나병 같은 거. 나병 같은 것이라고 그러는데, 개나 차 같은가? 나병은 여기서 이제 차라아트라는 말이 본문에 이 히브리 말이 지금은 어떤 의미인지 이게 아무도 모른다고 이 차라트라고 하는데, 차라트가 나병으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이 나병으로 번역한 이게 역사가 이걸 헬라 성경으로 번역할 때에 이거 이제 나병과 유사한 단어를 번역했는데 이걸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더라고요. 나병이 따로 있는데 이 단어를 우리가 영어로 나병이 레프러시인가요? 응? 레프러시? 잘 모르겠는데 레프러시 비슷한 거예요. 이게 헬라어에서 이게 표현을 레프라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이게 차라를 레프라라고. 그러니까 레프러시인가? 이렇게 헬라어에서 이제 이 레프러시에 해당하는 다른 단어가 있다. 다른 단어. 그러니까 이 레프러시로 설명하면 이건 오역인 거죠. 오역. 이 나병이라 하면 안 돼요. 이 전부 다 이제 아마 영어 성경이 이걸 레프러시고 잘못 번역하는 바람에 다 이렇게 이걸 나병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나병은 분명히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상들을 보면 지금 나병에 해당하는 정상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죠. 우리 세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악성 피부병 이렇게 번역했죠. 이 악성 피부병에는 반드시 이제 나병 같은 것이 이제 포함되겠죠.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어쨌든 나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병을 포함한 이게 전염이 되는 전미로 온몸이 퍼지는 그런 성향이 있는 악성 피부병을 이제 차라아트라고 한다. 여기서 이제 나병 같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차라아트 증상이라는 거예요. 차라아트 증상 혹은 차라아트 감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차라아트 증상이나 차라아트 감염, 차라아트 뭐 병 이렇게 말해요. 차라아트 증상, 감염, 병 혹은 뭐 상처 이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나병이 아니고 원문에 차라아트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문맥을 따져볼 때 이제 악성 피부병 정도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악성 피부병이 되어서 온 백성에게 전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사장한테 가서 반드시 제사장한테 가서 가족들이 데려가서 제사직을 판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일단 판별을 해주면 여기서 부정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부정하면 어떻게 되죠?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까지.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푼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픔을 나타낼 때 하는 행동이에요. 입술을 가리고 윗입술을 가린다는 것은 이렇게 부끄러움의 표현이거나 죽은 사람의 애도를 표현할 때 하는 제스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사람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의 행동이고, 그리고 병이 있는 동안 항상 부정하기 때문에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성소는 거룩한 곳이 어쩌죠? 거룩한 곳. 거룩의 3단계 보면 거룩은 성소는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이 진영, 이스라엘 텐트를 치고 있는 이 지역은 이건 정결한 곳이죠. 그리고 진 바깥에는 이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진 밖으로 나가야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항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나병이 생겼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아무리 용서해주지만 7일 동안은 들어올 수 없다 하죠. 그리고 진 밖에 나가서 나병이 있는 상태에서 진 밖에다가 7일 만에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밖으로 나가서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이 완전 격리,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온 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내보내고, 그리고 여기서 격리됨으로써 혹시 치료가 되면 다시 복귀하도록 하고, 치료 안 되면 여기서 이제 죽더라도 이 공동체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취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혼자서 집 밖으로 나가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는 죽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단절, 공동체보다 단절이 되니까 죽는 것만큼. 그래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그러니까 부정하다 하는 내가 외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도록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이 사람이 차와터라고 만약에 그런 선포를 하면 일단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그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 제사장이 잘못 보고 안 나가도 될 사람을 내보내면 이것처럼 큰 거의 사형 선고인데, 그게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조심을.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세히 봐서 그것이 차라든지 안 될 잘 봐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잘 모르겠거든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동안 경과를 지켜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경과를 지켜본다 그러면 이 성소 주변에 이런 사람을 격리하는 방이 있었던가,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데 밖에 있을 것이다. 여기 어느 곳에 만들어 여기다가 갖다 놓고 제사장 일주일 뒤에 또 가보는 거죠. 가보고 이것이 이제 더 진행이 됐는가, 몸에서 더 퍼졌는가, 색깔이 진행했는가. 그러면 이제 차라더라고 선포를 하고 부정하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정결하게 돼서 다시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사장이 치료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치료하는 어떤 방법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의사의 역할은 아닌 거죠. 어쨌든 그것이 부정한 것이 아닌지 아닌 것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또 보면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어떤 뭐 서론 개론이라고 할 수 있고, 강론에 들어가면은 경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인가요?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9번에, 9절에 보면 사람이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이 데려갈 것이요. 이 차라트, 바로 처음부터 차라트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제사장이 관찰해서 피부에 흰 점이 돋고, 이게 흰 점 마찬가지로 이것도 처음에 스웰링이라고 그러죠. 부어오른 거.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부어오른 부분이, 하얗게 부어오른 부분이 있다. 거기서 돋고, 털이, 이게 이제 여기는 이 털이 하얗게 됐다. 거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생살. 생살이 뭐가 생살이죠? 이 생살은 뭔지, 이거 원문에도 이게 바사르 하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사르인데, 이거는 플래시. 이제, 그럼 하이는 리빙, 살아있는. 리빙 플래시죠, 리빙 플래시. 그래서 생살이라고, 생살. 생살을,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터져가지고 피부가 터져서 요 안에 있는 속살이 들어다 보이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이게 그렇게 막 빚어져서 안에 빨간 살이 보이고, 그것이 이제 어떤 뭐 괴양처럼, 괴양이 일어나가지고, 속살이 빨갛게 보이는 거, 살아있는 생살이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흘렀죠, 흘렀어. 이게 붓고, 이게 털이 휘어지고, 이게 막 흘고, 안에서 빨간 속살이 다 보이고, 그러면 이것은 차라트가 맞다. 이는 그 피부의 오랜 나병이라, 차라트라. 제사장은 부정하다 할 것이고, 그가 이미 부정하였으므로 가두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보기에 차라트가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 것이니 다 휘어진 자인적 정하거니와.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분명히 이것은 다 차라트인데, 이 내용 오히려 온몸을 덮어버렸어. 온몸을 덮어버리면 이건 차라트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번역이 잘못됐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여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온몸에 이렇게 나병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고 온몸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이제 정하다. 이니 다 휘어진 자인적, 온몸이 휘어진 자인적 정하다, 이렇게 말하죠. 온몸이 다 휘어졌어, 온몸이.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나병이나 이런 치명적인 피부병이 아니라, 그냥 온몸에 퍼지는 일반 피부병이다.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은 피부병이다. 이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차라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는 11절은 제사장이 보기에 처음에는 차라트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했어.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다 처음에 발생했던 피부병이 다 번져서 온몸이 다 휘어지면 그것은
말하면 차라트가 아니다. 이거. 그래서 차라트가 아니야. 일반 피부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하다. 정하다고 선포한다. 자, 14절은 14절 앞에 이제 그러나 하는 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 때든지 그 이후에, 그러나 그 이후에 언제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 자. 온몸이 터졌으면 이것은 이제 일반 차라트가 아니고 일반적인 보통의 피부병인데, 그런데 그 이후에도 언제든지 어느 한 부위에 그런 허리가 생기고 생살이 돋아나면 이것은 나병이 맞다는 거예요. 차라트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십니까?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차라트며 16절 다시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결국은 어떤 공동체에 다 전념을 시켜서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키는가 안 일으키는가 그걸 가지고 결론 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이것은 이제 종기가 났을 경우에 종기. 자,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왔고 이제 종기. 우리가 말하면 부스럼이라든지 이런 거 말하겠죠. 그 종추에 흰 점이 돋거나, 이게 또 흰 점이라고 북이 살짝 부어오른 거,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점, 브라이트 스팟, 이것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이것을 잘 보고 피부보다도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근데 이게 차라트는 그 증상이 이렇게 들어요. 처음에는 부었다가 이게 이제 약간 묵묵하게 들어가고 여기 있는 털이 이제 희게 되고 들어가는 게 이제 이렇게 밑으로. 하지만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입니다. 그러니까 종기에서 발생한 차라트 감염이다. 20절 그렇게 번역합니다. 이는 종기에서 발생한 차라트 감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서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이 사람을 7일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번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의문이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고 할지니라. 이렇게 종기로 인하여서 차라든지 아닌지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24절부터는 이제 화상, 불에 대는 거.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차라들을 이제 나병이라고 치면 처음부터 나병인 경우, 안 그러면 이제 종기가 생기는데 그것이 나병으로 발전할 경우, 또 화상을 입었는데 거기서 나병으로 발전할 경우,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케이스가. 29절은 뭐냐면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오목하고 고자리 누르스름하고 가는 틈이 있으면 그는 부정하다 할 것이니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나 발생한 나병이다. 이제 머리털이나 이런 곳에 옴이 발생할 경우, 옴이 발생해서 이 차라트로 발전할 경우 그 케이스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38절은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을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유구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으르륵이라. 그는 정하니라. 차라드가 아닌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으르륵 같은 거, 으르륵이
부르기나, 아니, 아까 우리 온몸이 퍼진 이것은 일정 피부병이 안 그러면 백반증 같은 걸 들 수 있어요. 백반증도 온몸이 퍼지잖아요. 하얗게. 온몸을 하얗게 덮었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럴 경우도 우리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의료력이라든지 백반증이 이런 이 목숨을 뭐 어떻게 한다거나 치명적인 그런 질병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정하다고 선포를 하고 정하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40절부터는 머리털이 빠지면 그런 대머리니, 대머리가 될 경우에 대머리는 이 차라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 빠지면 이 사람 혹시 차라트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가 그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머리가 될 경우에는 이건 차라트하고 관계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머리가 되면서 또 거기서 차라트가 다시 생길 수 있겠죠. 42절을 보면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니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그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일 처음에 이제 기본적인 것과 다 합하면 5도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7가지 케이스를 나누어서 차라트를 구별하는 제사장의 임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그런 어떤 악성 피부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세한 규정이 있죠. 공동체가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경계하고 공동체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이게 여기서 이제 이 차라트가 피부에 발생하는 경우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의복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의복은 왜 실이 있으니까 날실과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짜잖아요. 여기에 이 실로 이렇게 짠 천이 있고 또 털, 짐승 털 가죽 털로 된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죽으로 된 거. 가죽옷, 여기 천이죠. 천, 가죽, 털. 이 세 가지가로 이제 의복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의복에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곰팡이겠죠. 그죠? 곰팡이. 세 번째는, 집에 곰팡이가 있을 경우는 어떡하냐. 그런 것까지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47절부터는 이제 의복이나 가죽이나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고, 14장 33절부터는 집에 곰팡이 생겼을 경우에 어떡하냐. 그럴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게 이 차라트가 피부, 의복, 집에 생기는 곰팡이, 옷에 생기는 곰팡이, 피부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신약 시대에 그런 이걸 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죄와 공개를 잘 이제 시키는 거죠. 죄는 내가 들어오면 급속한 전염성이 있다. 전염성이 있고, 죄가 내한테 들어오면 감각이 없습니다. 근데 나병에 걸리면 이렇게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감각이 없듯이.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경계하는
죄를 주는 거라고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보통 해석을 하죠. 그렇다 그러면 이 죄를 우리가 굉장히 이제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 죄인은 반드시 이 진 바깥에 나가서 이 공동체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죄는 그렇게 전염성이 있고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인간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 볼 것은 근데 거룩이 이거 부정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서로 접촉했어. 여러분 구약의 개념을 이해하면 이것은 심판받아야 돼요. 이거 죽어야죠. 죽음이에요. 죽음. 심판받아.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와서 이런 문둥병자를 주님은 만져줬어. 터치하는 거예요. 터치했는데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렇다면 안 죽어. 안 죽고 이렇게 치료에 일어나버린 거예요. 고약의 제사장은 절대로 치료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격리만 시킬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건 상상하지 못한 바람이니까. 다 왔으면, 혹은 혈루증, 12년도 혈루증 하는 이 예수님께 살찌다가서 옷장을 따서 자기 능력을 받아서 나왔잖아요. 그럴 경우도. 그럼 이게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예수가 과연 누구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니까 거룩해야죠. 하나님 아들로서 거룩한. 그런데 이 사람은 인간으로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왔대요. 인간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 거룩을 떠나서 그냥 정결하다고. 인간 예수가 예수님을 터치한다거나 이 사람 인간 예수에게 터치한다면 그것은 정결한 것뿐이기 때문에 죽을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이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사람 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의 죄를 구약에서 이 차라트로 상징되는 이 죄를 주님께서는 다 처리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해서 심판받는 바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다 씻어버렸다는 그 얘기를 볼 수 있죠. 일단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지만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오셨다. 그 맛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있는 거다. 사람이 나병을 낫게 하고 불치병을 낫게 하고 이런 이 정결 규정이 되면 다 부정한 것인데 예수님이 친히 손을 갖다 대고 만지고 주로 마태복음에 그런 말이 많이 있죠. 다른 복음서에는 뭐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낫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주로 유독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만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개념을 배우는 거죠. 그 거룩한 예수님께서 이 부정을 만졌는데 이상하다. 왜 안 죽지? 근데 왜 치료가 되지?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증명해내기 위해서 일부러 만졌다는 표현을 썼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정결 규정에 관하여서 오늘 13장, 12장과 13장 일부를 봤습니다. 출산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는 그 부정함, 그것을 통하여서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배려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림으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그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에 따라서 출산할 경우에 충분하게 휴식과 회복의 기간을 주고, 그리고 태어난 아기를 하나님께 다시 바쳐드리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키우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3장, 14장에서는 차라트라고 하는 개념을 또 이용해서 공동체를 모든 부정과 죄로부터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또 보게 됩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하기 위해서 오셨고, 실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거룩하신 그분이 그 부정한 것에 손을 담으로써 그를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결국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오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는 우리가 이 죄를 멀리하고 항상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